9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직 성령님의 그 역사임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우리가, 즉 바울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자된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동역자의 자세고 성도의 자세임을 이 3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분파주의가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게바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뭐 이런 분파주의가 심했는데 바울이 그 3장 그 6절에서 말한 대로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이럴 수 없다. 각각의 역할이 있었던 거고 각각의 그때그때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그 3장을 시작하면서 교훈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16절부터 23절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유명한 그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 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이 비전어블한 교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을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 3장 1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그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 교회 하면은 이런 교회, 중세시대 때부터 가톨릭에서는 그 성전 짓는 것을 수많은 돈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당시에 벌써 우리가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우리 사람들, 인간들을 향해서
택하신 민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해라 하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D 신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3D, 3D라는 그 D자 알파벳 D로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3D 신앙은 멀리 해야 된다. 더티, 첫 번째는 더럽고, 두 번째는 difficult, 어렵고, 마지막 D는, 세 번째 D는 dangerous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신앙, 그리고 어려운 신앙, 하나님에게서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렵고 디피컬트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데인저러스한 신앙 생활은 버려야 돼요. 이 3D, 이 3D, 혹시 내가 이 3D 중에 걸리는 게 있는지 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즉 우리가 우리 육체에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 안 좋은 것들을 멀리하고 구별하고 우리 몸을 좋은 것을 먹으려고 힘쓰고 애쓰듯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늘 담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려고, 영의 양식으로 먹으려고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그러니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여기서 속이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게 속인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즉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 미련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열심 있는 자.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그리고 열심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을 행하는 데에는 느린 발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발은 빠른 발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거를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리고 영적인 일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육체적인 일은, 육체의 소욕은 필요 없어요. 아주 오토매티클리 잘 돼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아주 부단한 노력과 의지와 결단을 드려야지만 된다라는 것,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영적인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5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너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너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것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똑똑함은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 함정에 자승자박, 자기가 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하여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는 게으른,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열심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묵묵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다.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데, 지혜 있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가 있는 자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헛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의 반대적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영적인 것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인간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말씀 중에 그 명령이 뭐냐? 하신 명령이 뭐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차지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관리하라.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을 유일하게 주신 바로 그 인간들을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다 허락하셨다. 그런 교훈이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러시잖아요. 만물이 누구 거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될 이 세상을 우리가 섬겨요. 네? 우리를 쓰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피조세계를 우리가 섬겨.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에 나를 재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 때부터 인간에게 주셨던 교훈이고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22절 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잘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이 말을 거꾸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고 미래나 장래나 지금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온 세계가 다 우리 거래. 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네들이 관리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창조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려요? 네가 뭐 게바파에 속했다고, 네가 아볼로에게 공부했다고, 네가 베드로의 밑에 있다고 우쭐거려? 자랑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당을 져? 말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거든. 우리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 어찌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져야 될 교회의 성도가, 그 교회 공동체가 왜 서로 싸우고 나누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그러고 있냐 라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존 칼빈이라는 목회자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 모독, 옛날에는 거의 죽어야 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거든요. 신성 모독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표면적인 이유가 죄명이 신성 모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에 앞장섰고 장로교의 큰 신학의 틀을 제공한 이 칼빈이라는 분이 신성 모독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된 고귀한 신분과 탁월한 명예를 팔을 나누어 가지고 그 나누어진 파의 지도자를 섬기는 것으로 바꾸는 것.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고귀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탁월한 명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인간들이 분파를 져서 당을 져서 나는 바울을 섬겨, 나는 아볼로를 섬겨, 나는 뭐 베드로의 밑에 있어, 이렇게 분파를 이루어서 그 분파의 지도자를 섬기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나를 살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기는 장로파야, 여기는 담임 목사님파야, 여기는 뭐 다른 교육자파야. 이런 것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뭐 교회가 조그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분파주의, 당을 짓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불식 중에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하셔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먹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때 바라고나 웃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며 사는, 부지불식 중에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